땅이여 여호와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으로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휘장 지나간대이 사랑의 주섬기 예수 흘린 보혈 나를 문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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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보다 더 이게 하사 주섬기게 하시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강단과 해준 후에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사지자반을 섬기고 있는 마재윤입니다. 저는 이번에 복음학교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해야 한다 생각만 했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는 예수님 제자다. 믿음으로 각 사람을 제자 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도하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에만 출석하는 사람 중에 일부였습니다. 또한 마현순 집사님이 매주 수요일에 예심전도를 하는 것을 말해 주었고 저에게 25년 교회가 생기면 참여하라고 권유를 하였지만 저는 알겠다라고만 말만 했지 저의 마음에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나 놀러가자 하고 아무런 계획과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다르니 조점님 사모님과 김정남 지사님께서 카페에서 복음학교라고 있으니 한번 참여해 볼 것을 권유해 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므로 생각합니다. 처음 1주차는 개인별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저는 쑥스러움이나 많이 타는 소심한 성격이라 저와는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책자의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인사하는 방법과 대화하는 방법을 손금자 사모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정해서 1대1로 짝을 이루어 연습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메시지는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동안 꼭 알아야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조목조목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어린아이, 남녀노소 누구나 그 뜻을 알고 읽을 수 있으며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현장에서 30분가량 실전해 보니 막상 생각과는 다르게 힘들고 느껴졌습니다. 돌아온 후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했는지, 어떻게 상대가 대하는지 사모님, 지사님 및 팀원들과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홍수 목사님의 응원의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은 일이고 성령으로 임해한다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저희 팀원은 각 요일별로 메시지를 읽고 녹음 및 느낀 점을 공유하는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중복된 것이 있지만 낭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 어떠한 방법으로 저의 가족을 구원의核心으로 인도하실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인생 내비게이션이나 예수님 마음, 종교 내비게이션 등 메시지를 통해서 저 자신이 한층 더 성숙해짐을 느낍니다. 또한 3주차부터는 종옥숙 목사님 합류하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전도는 우리가 상대에게 메시지만 전해주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복음학교를 통해 저의 소심한 성격이나 사교성이 현재에 났던 과거와 현재는 조금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조점님, 송금야 사모님 두 분의 말씀대로 제가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메시지만 읽음으로써 저는 물론 저의 가족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히 스며듦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성장하리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심을 느끼신 분은 복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누려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성명 김향미. 앞으로 한 발자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람은 예심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예심전도 복음학교 훈련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5년 3월 23일 광주 미랄두레교회 윤홍성 목사 대신 읽었습니다. 수료증서 성명 마재윤. 아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수료증서 성명 문왕기.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수료증서 성명 배효성.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수료증서 성명 이소진. 아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수료증서 성명 이숙인.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수료증서 성명 이호영. 이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저희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 가운데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정성 들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에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자들만 있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 없이 여자들만 있어도 임신을 할 수가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지금 실현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기술이 여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말씀을 하기를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교만하게, 그리고 또 싸우고 또 악한 짓 하고 이렇게 살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장수하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세상 떠나는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세 있는 자도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폰 창업자 세계적인 재벌 스티브 잡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969세를 산 무드셀라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능력의 사람 모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 전라북도 도청의 과장인데 그 장모님이 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을 임종을 하고
그 전라도 도청 과장이 자기 장모님 장례식 치르고 나서 교회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자기 장모님 세상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편안하니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는데 떠난 후에 그 얼굴의 모습이 빛이 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걸 거기서 확실하게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님들, 양가 부모님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떠난 후에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100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모님도 90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나신 후에 그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떠난 후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제사하는 부모님께 부모님 조상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안식처요 본향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면 넉넉하고 건강할지라도 그 마음은 늘 외롭고 허전한 것이에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천대받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에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새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3세를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복 중에서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복 중에서 쌍둥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가 한 형제에게 말을 하기를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세상에는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밤하늘에 달이 뜨고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 하늘에 새가 날고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는 세상이 있다. 그러면 하나가 말을 하기를 네가 세상에 갔다 와봤냐? 어떻게 그걸 네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안 믿을지라도 때가 되면 10개월이 차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당신이 천국을 갔다 와봤냐? 당신이 하나님을 봤느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하기를 7, 80년, 창수하면 80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0년, 100년을 살지라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떠나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내는 것 아니에요. 무당 점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식김굿을 한다. 저는 그거 안 봤습니다. 식김굿 하는데 한번 제가 구경을 해보려고 어떻게 하나 하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무당이 꼼짝을 못해요. 힘을 쓰지를 못해요. 이상하다. 왜 오늘 이렇게 안 풀리냐? 그러면서 밤 11시가 넘도록 애를 먹고 기진맥진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곧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제가 멀리 돌아오니까 그때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당들 앞에 가면 무당들이 꼼짝을 못해요. 무당들, 그 귀신의 역사로, 귀신의 능력으로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점을 칠 때에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고 할머니 목소리를 내고 죽은 사람 흉내를 내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 아니에요. 무당에 의해 역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귀신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탈취하기 위해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규합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패배해가지고 떨어진 것들이, 타락한 것들이, 그것들이 귀신 됐단 말이에요. 그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것이 그것이 사탄이요. 사단은 정관사 하나예요. 그런데 그 졸개들, 부하들은, 귀신들은 복수로 칭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 사단이나 귀신 이런 것들은 다 속이는 영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무당의 말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에요.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당의 지배를 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므로 후진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발전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느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옆에서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참소를 한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소가 무엇이냐? 그러면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고발.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대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사람의 죄를, 지난날 과거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 목회하는 교회에
여집사 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바르게 되었는지 옳지 않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여집사를 불러가지고, 집사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맞추면 내가 집사님의 그 은사를 인정을 하겠다.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그 날부터 교회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큰 죄를 지었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날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 종은 다 회개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 내가 기억을 못한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아니한 것을 네가 왜 알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종은, 내 종은 회개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기억도 아니한다. 내가 기억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네가 왜 알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르게 된 은사요. 바른 은사요. 네. 쪽집게처럼 무당처럼 알아맞춘다고 해서 그게 바른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목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돈벌이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상급을 받을 사람이 있고 상급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편에, 예수님 편에 섰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수고하면서 선교하고 애를 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을 하기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전도하며 믿음을 지킨 그러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절제한 자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양무리의 본이 된 그러한 목회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들에게 또한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을 주게 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여러분 콜럼버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콜럼버스가 25세 때에 이탈리아 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하면 다른 나라가 신대륙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는 황금과 보석이 많이 있다. 그래서 멀리 가면 그것을 가져올 수가 있다. 항해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귀족들이 미친놈이라고 정신 돈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펼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안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나갑니다. 포르투갈로 갑니다. 포르투갈에 가서 또 귀족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자 포르투갈의 귀족들도 비웃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미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에서 뜻을 펼 수 없자 이 콜럼버스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어디로 가느냐 하면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에 가서 페레스라고 하는 신부를 만나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스페인에 부를 안겨줄 테니 여왕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왕에게 나를 안내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러자 이 페레스라고 하는 신부가 여왕에게 콜럼버스를 안내합니다. 여왕에게 그러한 말을 합니다.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신대륙이 있고 그곳에는 많은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왕실의 귀족들이 비웃었습니다. 무시를 했어요. 그러나 이사벨 여왕, 이 여왕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함대는 배 하나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척이 가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가고 장사꾼들이 가고 선교사가 가고 그리고 의사들도 거기에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요리하는 사람들도 가고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배 한 척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식량도 많이 싣고 가야 합니다. 생필품을 싣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항해하고 돌아왔는데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한 6개월 지나서 돌아왔는데 빈 배로 돌아온 것이에요. 콜럼버스가 내가 또 제2차 항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또 그 항해비를 다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차 실패했어요.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실이나 주변에서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 더 지원하면 안 된다. 손해난다. 그러면서 모두가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3차 출항을 합니다. 실패하고 빈 배로 돌아옵니다. 4차 출항을 하겠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벨 여왕은 왕궁의 창고를 털어서 그 콜럼버스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왕궁의 창고 재정 바닥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사벨 여왕이 왕관을 벗어서 왕관을 팔아가지고 콜럼버스의 함대의 그 항해비를 지원을 한 것이에요. 콜럼버스가 한 6개월 뒤에 배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그 배에 어마어마한 황금과 보석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득히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을까요? 여왕이 왕관을 팔았잖아요. 그 왕관을 사간 사람에게 그 값을 배로 지불을 하고 왕관을 다시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왕관에 보석들을 더 많이 박아서 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가지고 여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여왕 앞에 그 왕관을 다시 바치는 것이에요. 그게 스페인의 광장에 가면 그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 여왕에게 안내해 준 그 페레스 신부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어떻게 해줬느냐. 교회의 강단이 있고 강단에 뒷벽이 있잖아요. 뒷벽에 30톤의 황금으로 뒷벽을 완전히 장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 스페인에 그 교회를 가면 앞에 방범창을 만들어 놨어요. 낮이고 밤이고 방범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물통을 채워놓고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금 한 덩어리만 떼어가도 그게 얼마입니까? 콜럼버스가 은으로 1.5톤 은으로 천정을 장식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페인으로 황금과 보석을 실어오자 이탈리아에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콜럼버스의 그 말을 믿지 못했는가? 왜 우리가 콜럼버스를 놓쳤는가? 포르투갈에서도 똑같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가 왔었는데, 굴러 들어왔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놓쳤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실감이 나요. 왜냐? 저는 어려서 미꾸라지 이렇게 잡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미꾸라지 잡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그릇에 놓고 거기에 소금을 치면은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가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뜨거워서 몸부림을.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고 고생만 해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불타는 그러한 곳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러한 곳이 지옥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떠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 어느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도중에 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늘 가는 열차를 구원 열차를 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도중에 내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재림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첫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 사건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 재림을 하실까요? 언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을 하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단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꼭 밤 12시를 말을 해요.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믿고. 그리고 흰 옷 입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밤중에 흰 옷 입고 밤 12시를 기다리고 손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왜 그게 말이 안 되고 거짓말이냐?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말이 거짓말이냐? 밤 12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밤 12시면 우리나라와 미국 뉴욕과 시간 차이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와 14시간 차이가 납니다. 영국 런던과 우리나라 시간 차이가 9시간 차이가 납니다. 동남아 우리나라와 시간 차이가 4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북경도 우리나라와 1시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 말이 틀리다 이걸 알 수 있는데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걸 믿고 거기에 따라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 하는 이 말은 입으라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흰옷 입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지금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밤에 작업복 입고 야근을 하고 있어요. 작업복 입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 흰옷 안 입었으니까 너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집 팔고 부동산 팔고 직장 퇴직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바친 그러한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그래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분명하게 믿었다면은 돈을 가지고 오면 나 안 받을랍니다.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받아가지고 통장에다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성경적으로 믿어야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단자들이 많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50명이 있다고 그래요. 50명. 그 따르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재림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씀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고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 저는 믿습니다. 왜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알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중력에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없습니다. 이건 제약을 받는 것이에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상하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한 방에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 집안의 방 안에 나타나셨어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잖아요.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고 교회에 출석하면 천국 가는 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가는 열차를 타야 서울을 가는 것입니다.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서울 간다고 믿고 있으면 부산으로 가는 것이에요. 열차를 잘 타야 합니다. 서울 가는 열차를 탔어요. 탔으면 타서 잠을 자든지 졸든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서서 가든지 서울 가는 열차를 타면 그 열차는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푯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을 하시고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